짧은 설교로 중등부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끌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길지 않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눈부시게 정말 좋은 날씨, 1년 중에 이런 날씨가 또 얼마나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했고요.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 바벨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차서 이제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입니다. 총 한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차로 에스라 학사를 지도자로 사람들이 또한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직 성전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성전도 제대로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짓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찌어찌 지었지만 성벽은 주변국들의 방해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전은 일종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잘 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너네는 이 신을 믿어라, 우리는 이 신을 믿을 테니 각각의 신전은 서로 인정해주는 편이었죠. 그런데 성벽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성벽은 어찌 보면 군사력을 자랑하는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또한 오히려 공격의 그런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성벽이었고 높은 망루에 올라 재판을 하는 정치 행정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주변국들의 방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은 성벽을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이유가 뭐냐? 쟤네들은요, 과거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전 세계의 위협적인 민족입니다. 저들에게 성벽을 짓게 했다간 페르시아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모함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도 그 말도 틀린 거 아닌 것 같다. 성벽 재건 불가, 이런 명령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망연자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주변국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침략을 하고 불태우고 노략질하고 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부터 제가 간단히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에 잡혀와 있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수산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궁에 있는데 아마도 궁 안에 있는 걸 보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인데, 포로 2세인데 궁 안에 뭔가 자리를 잡고 정착한 걸로 보아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이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찾아와서 형님, 우리 고향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고 성전은 지을랑 말랑 모양새가 뭐 형편없고 성벽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벌어진 일, 나는 이곳 페르시아에서 이만하면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접어둘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먼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장 1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 하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고대 시대에 빵 굽는 자, 술 맡은 자 이들은 왕의 최측근이어야만 합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물건, 음식 이것은 언제 어디서 시해당할지 모를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근 중에 측근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후세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한 그를 바라보고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인상이 안 좋냐? 어디 아프냐? 고대 시대에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디 왕 앞에서 인상을 씁니까? 어디 왕에게 근심을 끼치게 수심 어린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얼마나 신임을 받은 신하였는지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올 여름 수련회 때 대단히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잘 준비한 사람이었다. 이런 기회가 올 것이다. 언젠가 왕이 나에게 물어볼 때가 올 것이다. 이때 내가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3절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너 왜 이렇게 근심해?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와, 정말 대단히 좋은 모범 정답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답을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 이 말 또한 준비된 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왕은 2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불가라는 명령을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입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탔습니다라고 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 이 말은 동양인들에게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 선산 있는 곳,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좀 뭔가 인정해 주어야 할 나의 신앙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준비된 자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제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정말 준비한 자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대답.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기회를 주시면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게 뭐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8절에 보면 살림감독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왕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충성하고 페르시아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기대하고 눌러 앉을 수 있지만, 고향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노라 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고 다짐이 생기니까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 하나, 그의 대답 하나하나가 준비된 자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왕이 감탄하여 친위대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서까지 써줍니다. 이 말은 고대 시대에 왕이 친위대를 보내고 조서까지 보냈다라는 건 건드리지 마. 이건 무조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왕이 자신의 명령을 번복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느헤미야의 대답,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친위대를 거느리고 조서까지 챙기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둘러서 성벽 재건을 해야 됩니다. 주변국들이 소문 듣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빠른 시간 안에 재건할 것인가 서둘러야 하는데 어찌하는지 볼까요?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건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인가, 수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은혜를 입어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것인가, 그는 마음속에 다짐하며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3일 동안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성벽을 두루 살펴보았을 수도 있고 여독을 푸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후에 한 일들을 보아 그는 기도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왕의 친위대를 거느리고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오긴 왔는데 친위대까지 거느리고 목재와 기타 자재를 거느리고 왔는데 과연 이걸 잘 지을 수 있을까? 성벽을 빠른 시간 안에 주변국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어느 날 왕의 친위대를 이끌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몰려온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 상황. 큰일 났다. 쟤네들 성벽 제대로 지었다가는 언제 우리를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데 이런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자신 모든 온 세상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는 3일 동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사명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 그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4절의 말씀, 2장 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멋진 대답을 하고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질문합니다. 이런 찬스가 없습니다. 어디 왕이 신하의 수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럼 뭘 해줄까라고 묻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묵도한 사람 느헤미야.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묵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일들을 덥석 받아묻는 사람들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염려하는 사람들인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묵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3일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의 분주함을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고 성령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일어납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염려함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 성도가 가진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잠시라도 묵도하시는 여러분,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철저히 준비한 느헤미야, 왕의 조서를 가졌다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습니다. 2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밤에 몰래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순찰을 하고, 그리고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독려해서 동기를 주어가지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하는지 참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들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대담함도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수시로 와서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하고, 너희들 지으면 성벽 재건했다가는 두고 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그가 제일 먼저 사람들을 독려하여 지은 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실 때 양문으로 드나드는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흠없는 양과 염소가 되기 위하여 그 연못에서 얘네들을 깨끗이 씻어서 가거든요. 즉 양문이라고 하는 건 제사와 관련된 문입니다. 분주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성벽, 제일 먼저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을 찾아 성벽을 짓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먼저 그들은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 바라건대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문을 건축한 그곳에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제일 먼저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 양문을 건축함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해도 짓지 못하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58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 어찌 양문을 먼저 지었을까? 양들이 드나드는 문, 제사와 관련된 문, 이 문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의와 의지, 그것을 보였던 것이죠. 정말 한 절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에 보면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정말 일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금장생 할헤야의 아들 우시야 중수하고 향품장사 하냐냐가 중수하고 이들이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들은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재산이 넉넉하니까 넓은 성벽까지 하겠습니다. 이들은 힘껏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58일 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 성벽을 짓기에는 또 전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앞부터 먼저 하자. 좀 머뭇거리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 좋아. 그러면 너희 집 앞부터 해. 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기도한 느헤미야, 그래, 어떤 사람은 자원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할 거야. 그런데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집 앞부터 해. 우리 옛날에 했던 내 집 앞 쓸기부터 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말씀을 오늘 집에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4절하고 21절에 보면 같은 사람이 나와요. 무레멧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족속들은 그냥 한 군데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4절과 21절에 무레못 족속은 2번 나옵니다. 8절과 30절에 하냐냐라고 하는 사람도 2번 나옵니다. 4절과 30절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즉, 힘에 닿는 대로 성벽을 쌓는 사람도 있고, 조금 믿음이 부족하여 내 집 앞 이것 성벽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에 다하여 여기도 끝내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강성교회 성도님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어떤 분은 주일 일부 예배 때부터 하루 종일 성벽을 쌓고 계십니다. 일부 찬양대 그 새벽에 나와서 찬양대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2부 교사로 섬기십니다. 3부 시간에는 식당에서 임마누엘 찬양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섬기 하루 종일 성벽을 쌓아가는 강성교회 성도님들이 보인 거죠. 이때도 아마 느헤미야가 우리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한 것, 하나님께 제사한 우리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체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된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뿐 아니라 저기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막 일어나서 내 집 앞도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집 앞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저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좀 하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짜기 문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여러분, 산호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면 뭐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이지만 16km 대단히 먼 곳이죠. 대단히 작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500m나 되는 흰놈 골짜기에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그들이지만, 작은 수의 부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흰놈 골짜기의 문을,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산호아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좀 약하고 아는 것도 좀 없고 힘도 그렇고 재능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산호아 사람들, 그들이 가진 것 거리상으로 보거나 그들의 능력으로 보거나, 그때는 뭐 노동력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노동력도 없는 그들이 흰놈 골짜기 문을 세웠다. 제일 어려운 그곳,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분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영어로 덩게이트입니다. 정화조문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필요하잖아요. 성 안에 그게 다 쌓이면 안 되니까 어딘가에 나갔다 버려야죠. 사람들 화장실에 있는 내용을 다 퍼서 그 문을 통하여 밖에 갖다 버리는 그 문. 기왕이면 좀 멋있는 막루가 서 있는 대문을 짓고 싶어 하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이 문 짓겠습니다 나서서 분문 또한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문을 중수하고가 아닙니다. 이들이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더럽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은 것 아닙니다. 갖출 것 다 갖추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맡은 바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 레갑의 아들 말기야.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뺀질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와 일하는 스타일까지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억하고 적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보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낯선 이들의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기록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앉아있고 슬피 울며 쓰러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처럼 내린 성령의 단비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쌓지 못해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단비를 가지고 온 느헤미야.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엄밀히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께서 기도한 일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왕의 친위대와 조석까지 몸에 지닌 그가 3일 동안이나 슬피 울며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느헤미야. 과연 그가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 주님이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겟세마나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저 그의 일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한 사람 느헤미야,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느헤미야 준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 세밀히 그 일들을 진행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준비했던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밤에 몇 명만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보면 몇 사람만 데리고 성을 순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방에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그거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죄 짓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그냥 만들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느헤미야의 모습에서도 보게 됩니다. 마치 유능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음표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일생일대 58일간의 연주를 해낸 느헤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보인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몇몇 사람들만 나열하였지만 이 귀한 사람들,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잘 될까? 과연 이 일들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해봤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들,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다 특별하고 다 우주처럼 소중합니다. 여러분, 강성교회 이 시간 수요 기도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성벽 쌓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22년이 저물어 가고 2023년이 되어 가니 매년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젠 내가 이런 봉사했는데 내년엔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개 숙이고 계신 지금 몇 분이 아마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요만큼 하셨습니다. 내년엔 내가 찬양대 이제 좀 그만할까 봐요. 교사 뭐 다른 사람에게, 또 회장, 구역 인도자, 구역자, 그거 후배를 위해서 제가 물려드려야죠. 저는 이제 한 해 좀 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필 이 말씀이 오늘 전해졌네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필 이 말씀이 전해져 버렸습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성도의 생활을 하시려는 성도님들, 구역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수요 전도 특공대원들이 점심시간에 양천구를 눕히면서 신트리 동산을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담당 교육자님들이 또 동분서주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열매가 없다고요? 우리가 건네준 그 전도지를 들고 그분이 목양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주를 믿게 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벽을 쌓아가면 비록 내가 쌓은 성벽에 적이 안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쌓아온 강성교회 이 귀한 믿음의 성벽, 나는 뒤로 물러서서 한 3년 뒤에 쌓겠습니다 하실랍니까? 아니면 당장 우리 함께 성벽을 쌓아가시겠습니까? 귀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한번 들춰보고, 맞아, 그때 우리 강성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우리 성벽 쌓아간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즐거운 천국잔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